안녕하세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삶의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잔잔하던 마음에 갑자기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굳건했던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오죠. 오늘 우리는 왜 굳은 믿음을 가진 이들조차 때로는 깊은 절망의 물결 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이에게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용한 격려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거대한 산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는 그저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한 산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 서느냐? 주님, 오늘 저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주님께 찬양을 빚진 자입니다. 수만 번의 할렐루야로도 부족합니다. 제게 만 개의 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이 땅,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잠시나마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며 마땅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때때로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것과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압도당하는 느낌 말입니다. 월급은 통장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고 감당해야 할 필요는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해결할 나는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은 아슬아슬한 느낌. 이런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기막힌 일은 불과 며칠 전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던 우리가 며칠 만에 삶의 폭풍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폭풍우를 대비하도록 마련해 주신 거룩한 훈련소일지도 모릅니다. 폭풍이라는 교실 없이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것입니다. 삶의 폭풍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의 학생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방금 전까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듯하다가도 다음 순간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던 시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은 비단 저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의 진동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평화는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소식이 아니더라도 그저 진동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의 평온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 목걸이처럼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선하고 순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죄된 생각을 다스려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죄된 생각은 죄된 행동으로 그리고 죄된 습관으로 이어져 비록 저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제 삶을 살아있는 지옥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피상적인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머릿속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삶의 도전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 그리고 감정, 즉 우리 영혼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의 깊은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제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인생의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것이 꼭 파산과 같이 모든 사람이 알만한 거창한 비극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유 모를 무기력함이나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로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피상적인 해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시달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이 외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그저 우리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로부터 구해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 만들어낸 문제들을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치자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베드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필요에 대해 알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어떻게 채우실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위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만큼이나 강력한 질문을 종종 간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으신 후에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은 내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빠져들면서도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 감정이 폭발하고 나면 우리는 이미 그 덫에 걸려든 후입니다. 어떻게 그 감정의 도화선이 당겨졌는지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폭풍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바람이 감정의 도화선이라면 가라앉는 것은 덫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그 속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전략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생각을 버린다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매우 집착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버린다는 단어에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너희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놓지 못해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쓴뿌리에 잠겨 허우적거리면서도 상처를 붙들고 있었을까요?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만약 제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버리거나 아니면 가라앉거나.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로에서는 더 이상 어정쩡하게 머무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어린애처럼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생각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말입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생각, 유혹적인 생각, 억울한 생각, 분노에 찬 생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생각, 비관적인 생각을 바라보고 그 생각과 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그 생각을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익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생각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길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던 방식, 그들이 하던 방식, 우리가 하려고 생각했던 방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생각을 내려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마치 에어드롭과 같습니다. 제 휴대폰을 여러분의 휴대폰 가까이에 가져가면 충분히 가까울 때 제 휴대폰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될 만큼 충분히 가깝다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지 않던 무언가를 당신이 저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옆 사람과 주먹을 부딪히며 말해보세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믿음을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평안을, 기쁨을 에어드롭 해드릴게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입니다. 만약 오늘 조금 공허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혼에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생각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얻지 못한 것, 내 육신으로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낮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 가라앉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폭풍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대신 그 순간에 그를 붙잡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에 제자들에게 가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덮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고 예수님은 저 멀리 산에 계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온갖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그분은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 순간은 군중의 추천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군중을 따르는 것은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길에서 그를 벗어나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결코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습니다. 내가 가라앉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앉아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려는 일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부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폭풍을 겪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폭풍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당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당신의 삶에서 이전에는 결코 풀릴 수 없었던 무언가를 어떻게 풀어내실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마태복음 14장의 구절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는 외쳤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31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예수님께서 밤새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라앉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싱크하고 계셨습니다. 싱킹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SNK는 가라앉다는 뜻이지만 SINC는 동기화하다,
일치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도 우리는 싱크를 맞춘다는 말을 흔히 사용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라앉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싱크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내내 그분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싱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폭풍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과 싱크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싱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게 오라 명하소서. 제게 말씀을 주소서. 길을 보여주소서. 길을 만들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휴대폰을 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전 휴대폰에 있던 사진, 노래,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새 휴대폰에 옛 정보가 없다고 해서 새 휴대폰이 더 나쁘다고 단정했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 휴대폰에 있던 모든 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사야 55장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이 있습니다. 예와 아멘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곳에 두셨고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싱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싱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잠시 동안 그들이 고군분투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람이 멎을 때까지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 결코 불지 않았다면 바람이 멎었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당신이 이 폭풍의 학생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당신을 싱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그 폭풍에 대해 얼마나 더 나은 기분을 느끼게 될까요? 그분이 휴대폰에 반드시 들어와야 할 사진과 소리들을 가져오고 계셨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아직 싱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싱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아직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온전히 싱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싱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려면 우리는 한 배에 타서 함께 노를 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손뼉을 칩시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싱크를 맞출 때 이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씀을 보낼 때 내 길은 너희의 길이 아니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제자들이 느꼈던 것을 느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을 하십시오. 당신이 폭풍 속에서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부르라, 그가 가까이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 늦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그가 손을 내밀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싱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결코 배 안에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메마르고 황량하게 느껴질 때 비가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동기화입니다. SI는 함께를, 크라노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동기화.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을 함께 모으는 방법을 아십니다. 비는 내려야 할 계절에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발을 들여놓으실 정확한 순간을 아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람이 멎자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수님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싱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씨앗과 흙, 비와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이 모든 것은 동기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빠 곁에 꼭 붙어 있거라. 아빠가 잘못되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단지 가라앉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익사한 제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미끄러진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당신이 어디에서 미끄러져 왔는지, 어디에서 가라앉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순식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며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를 향해 손을 뻗는 것뿐입니다. 그는 이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는 그의 피로 당신을 씻기실 것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거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지금 여러분을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기도처럼 간단한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 죄에서, 저 자신에게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하나님,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로 모십니다. 저는 그가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산 위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내일 마주할 폭풍 속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배에서 고군분투하는 내내 그분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싱크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 즉시 그를 붙잡으신 것은 그가 싱크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평안